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키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여행에 이르니 거기에 물센 열들과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가를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더 마음에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을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굉장히 크고 풍성할 거라고 소문은 자자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로 차려진 음식이 없더라. 여러분,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굉장히 박식하고 말로 떠드는 걸로 봐서는 굉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실상을 열어보니까 에이 별로 아니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굉장한 능력자일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너무 잘생기고 집안이 너무 좋을 줄 알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채를 갖다 쓰고 부도 나서 망하기 일부 직전의 집안. 여러분, 이 말은 전부 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속담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당대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 가짜 우상이라서 증명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집트 군인 입장에서는 아싸, 저 녀석들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이집트 사람들은 뒤에서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물이 닫혀지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걸 보면서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네. 우리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데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벅차고 자부심이 막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요구하는 인간적으로 특혜를 주면서 편안함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예 단절되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닫혔던 홍해바다를 땅처럼 건너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셨습니다. 가짜 신이란 것을 증명하셨고 또 홍해바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눈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들까요?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 중의 신이야.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대가 생겼겠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날은 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들이 성경에 쭈르 광야로 나와 있는데 술 광야를 거쳐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문서에 보면은 해안을 따라가는 비둘로스 이런 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곳을 우리는 마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말 자체가 먹을 수 없는, 학자들이 이 마라라는 곳이 석회암질이 아주 많아서 물이 먹을 수 없는 석회암 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수르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날짜의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또 40년은 미디안 영주자로 또 그 전전에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았다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1부터 40까지 숫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완전히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을 보통 40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흘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볼 때 많이 나오는데 군대로부터 도망쳐서 사흘길을 도망쳐 왔다. 꼭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도망쳐 왔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을 참아왔고 더 이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멀리 떨어져 나왔다 할 때 사흘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몇 줄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사흘길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숫자적으로 진짜 3일길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22절 본문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광야를 헤맸다고만 보지 마시고 이들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참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참고 참다가 도달한 곳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웅덩이만 있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대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대했을까요? 우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은 아주 평탄대로만 있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서 물 웅덩이가 있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석회암질이 아주 쓴 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와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억압받았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기뻐서 좋아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따라왔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정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겠지.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뭔가 특권을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내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조금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한 나무를 던지게 하고 이 나무가 물에 닿자 그 나무가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모세를 쫓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국과 완전히 이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 나왔는데 막상 우리 앞에 닥쳐온 건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물이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꾸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에서는 한 규례와 율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들을 테스트해 보기 시작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만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청종하면 쉐마. 우리 신명기 6장에도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창세기 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네쉐마, 하이, 네쉐마.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하이, 네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을 지은 원래 목적으로 히브리서 원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의 인간을 만든 원 목적은 하이, 네슈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26절에서는 내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은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물에 닿자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나무가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7절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지역은 이들이 원망 불평했던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10km만 더 가면 물이 풍성한 곳. 27절 말씀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10km만 참고 갔으면 이 풍성한 것을 경험했을 텐데 이들은 앞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수르 광야에는 뭘 나타낼까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참을 만큼 참아온 상태에서 이들이 만난 건 마라,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아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을 때 우리 인간은 보통 좌절과 실망, 크게는 원망, 불평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좋지 못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알더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여서 도와줬어요. 다음에 내가 바빠서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 하려고 있었더니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로 알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에 왔고 강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이들이 보고 듣고 몸에 이집트 문화를,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집트의 신들이 가짜였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바꿔가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육과는 상관없이 내가 받아 누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 홍해바다까지 건너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한 나라를 완전히 뭉개버린 그 신이 우리 조상들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이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나는 꽃길만 걸어야지. 평탄대로만 가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들의 앞에 닥친 건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은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왔던 사람의 기도보다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신앙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찍보다는 당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어린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의심하지만 않게 된다면 나는 성도가 되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네. 네,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토록 어렵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우리 안에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키우셔서 이들을 출애굽 데리고 나오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니네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야.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기근과 어떤 병마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특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끔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과 다른 자기의 욕심과 번성에 의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나에게 있을 좋은 것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내 필요한 걸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내 것을 모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고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 잘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발도상국 그리고 약간 후진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급속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억눌려 있고 상위 계층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가 평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참 60년대, 70년대 6.25를 겪고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주도했던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음악이나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 문화를 한국이라는 곳에 어려웠던 그 당대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교회 다니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까요? 몇몇 학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자. 도로를 깔고 마을을 청소하고 으쌰으쌰. 이 분위기가 기독교라는 종교와 맞물려서 우후죽순 교회가 커지고 선배님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1000만만 쳐놓고 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우르르 모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 당대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어려움을,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환경이 어느 정도 가세가 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에 신앙을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뒤를 봐주면서 나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만만치 않다고 내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성도의 특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사회가, 내가 있는 곳이, 나에게 물질이, 내 가족의 건강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욕심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은 그런 인간적인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 프로시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끔 주신 게 우리에게 특권이지,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남편과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집안의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하는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이나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9세대는 다 죽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하나님께서 말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좀 조용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애굽에서 이들이 즐겨왔고 애굽에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출국 이후부터 원망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원어로 계속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13번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요? 아니요, 다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봤고 그런데도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간직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돌게 하시고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과거에 내가 누리고 과거에 내가 동경했던 모든 것과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욕심과 여전히 마음 가운데 충만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서가 얘기합니다. 너의 구원을 붙잡아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old on, 우리 on이라는 전치사 배웠죠?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은 그 주체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hold on your eternal life. 네 의지를 가지고 너의 구원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왜요? 구원 받기는 쉬운데 네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에서 네가 받은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hold on, 네 의지로 붙들고 있어라. 너의 eternal life, 구원을, 영생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네, 믿고 당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많은 삶이 남겨져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문제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서 두 갈래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무가 필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졌을 때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내 삶이 퍽퍽해요. 어제 제가 라디오를 들을 때 기독교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1급 장애에 앞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힘들어서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라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말하는 말처럼 쓰디 쓰고 단물이 전혀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을 왜 살지? 여러분들 이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이 병원에 있을 때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받았는지 모릅니다. 필요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 전에 선교사로 나갔던 제 후배 목사가 돌아왔는데 사모님에게 굉장한 병이 발생해가지고 올 8월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암이 아니라는 걸 진단을 받고 이제서야 좀 한시름 놓고 어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마라의 쓴물처럼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가치관과 어딘가에 얽매여 불안해 있는 내 삶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쓴 물에 나뭇가지가 닿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마라의 쓴 물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말로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있다더라,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실존하시는,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 성도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유혹이 닥칠 때 너무나 쉽게 변절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죠. 의식적 문제도 퍽퍽하고 힘드는데 매달 교회 월세는 나가고 목회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도가 잘 모이지 않고 희망 고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의 목적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귀걸이로 목걸이로 예쁜 액세서리 정도로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가치관이 요동치고 괴로울 때 나 천국 갈 때만 필요한 하이패스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사고와 내 모든 가치관을 도와주실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모시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 인내가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의 책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풍성한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과 실수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리 원칙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환경에서는 이미 갑과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규범이 아니라 이미 서로 다른 규범 안에서 우리 인류는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하고 살렴. 어떤 인간이 될까요? 내 아이를 가장 완벽하게 망쳐버리는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내 아이는 가장 흉측한 인간으로 망쳐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억압과 매와 책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 때 네 행동은 잘못된 거야, 하지마, 너의 행동은 칭찬할 만해. 왜 이게 필요하나요? 부모가 평생을 그 아이만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의견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평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첫 학교 갔는데, 첫 직장에 갔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나와 의견의 다른 사람 만났어. 성질내고 화내고 살인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 갈등 환경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중점을 잡을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나가야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간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마음은 아프지만 매로 때리기도 하고 혼내고 울리면서까지 자녀를 다그치는 이유가 자녀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엄한 꾸지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비록 마라의 쓴 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또 그 신뢰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12샘물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 그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10km만큼을 참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계획과 다르게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다 어그러지고 엉켜버렸을 때 우리는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전부터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내가 섬겨하고 내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어려움이, 이 환경이 나에게 인내의 시간이 되어서 훗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 곳이 아니라 척박한 곳, 흙과 돌멩이밖에 없고 낮에는 43도가 되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기온이 2도, 3도, 살을 애는 것 같이 추워서 낮에 뜨거운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는 오리털 파카로 무장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추워집니다. 영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광야, 이 척박한 곳은 왜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이 광야를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광야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는 곳입니다. I want, I need.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짓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가다 보니까 핸드폰, 닌텐도 갖가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닌텐도 게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게임이었지만 나에게 지금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한 줌 물이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바로 광야는 내 욕심으로 내가 원했던 것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짓게 하는 계기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는 로린 코레 목사님이 그의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닥쳐보니까 뭐가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였고 뭐가 내 욕심이었는지를 그제서야 벼랑 끝에 서보니까 그제서야 구분되어 눈에 보이더라. 이 책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가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장소가 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실패가 없으면 우리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특별히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지금 갑작스러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이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아픔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빨리 기민하게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마침내 드러나게 될 우리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내 아들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내 사업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발음 세게 해서 믿습니다 하고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되던가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내가 원하는 걸 내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내기 위한 것을 우리의 기도예요. 믿음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삶의 목적을 아는 것, 충성할 이유를 아는 피스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희망 고문?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목회 성공할까? 너 이 작은 개척교회인데, 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고 다 그래. 너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니? 희망 고문?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해요. 단순히 발음 세게 해서 믿습니다.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줄 것, 이걸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삶이 될 것인지를 이미 내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원어 성경들 한번 보시죠. 믿음은 내가 살아갈 삶의 태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한다, 그 얘기예요. 내 삶이 명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건 마침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답게 살아갈 때 내 믿음의 결과가 분명 드러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라, 쓰다는 얘기죠. 인생의 쓴물, 고통, 어려움, 일이 다 어그러진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환경, 상황, 이건 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에는 바로바로 집도 사고 바로바로 그 가격이 2배, 3배 오르고, 내가 투자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불장이다. 비트코인에 얼마씩 샀는데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1억씩 올라가고 그러던가요? 인생의 쓴물은 우리가 원하던 것과 다른 환경, 욕심,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 쓴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광야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이 마라처럼 쓰디쓰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라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엘림이라는 물이 풍성한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견디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성도 삶의 눈으로 목도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의 삶을 잘 지켜오시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